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로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과 함께 담겨진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신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팀이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교회 마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헌 옷을 보내줘서 그 옷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낸 옷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박스를 열었는데 그 순간 그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달려들고, 혹시나 옷 속에 있을지 모르는 이렇게 돈이나 귀금속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특별히 고가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전에 규칙을 세웠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하라고 자중을 시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 방금 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볼 수는 없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표정들은 험악했고 욕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낸 그 멋들어진 옷으로 다 갈아입고 또다시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함께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얼굴과 어떤 모습이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했을 뿐이고 또 옷을 가져가야 할 때는 내 안에 생기는 욕심을 따라서 그저 열심히 가져가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사람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또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나눔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 앞에서 오직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문을 들은 걸까요? 스데반 지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고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히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지역으로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의 안디옥까지 이른 성도님들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불편해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과거의 양반과 하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같이, 또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을 적에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모습과 비슷할 정도로 파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베푸신 이 은혜를 보고 감격하면서 그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권하기 시작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결연함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옆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바나바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별의별 일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생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또다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내 안의 속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의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지만은 계속된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인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들, 그렇기에 더 특별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모습도 보았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도 보았고, 주님께서 거친 풍랑을 걸어오시고 잠잠케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성경책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이 이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온전한 제자가 아직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지는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이 아닌 재물에, 주님이 아닌 이 땅의 두려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았을지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지 못했을 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편협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충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무려 164회나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굳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세워서 충실하게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속사람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깨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탐심과 내 안에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아공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나와 교회의 내가 너무 다르지는 않은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바나바의 이 권면과 같이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지, 만약 우리가 몸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주님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느라 내 안의 욕심을 따라가느라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이유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고 처음 믿었던 그 처음의 굳건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굳건한 마음을 충실하게 세워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주님과 붙어 있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유와 악한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내 마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